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포로 생활하는 것도 힘든데 거기서 복음까지 전하고 있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바울, 쉽지 않습니다. 아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12사도 말고 바울도 사도에 들어갑니다. 바울은 직접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공부하고 익히고 기적을 이루는 사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된 바울이라고 말씀하시고 갈라디아서 1장 1절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 사도된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 어렵고 힘이 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도들의 행전을 기록해 둔 것이 사도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도행전을 읽고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이해 안 되는 상황들이 몇 가지씩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의심 많은 도마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의심을 했을까? 근데 사실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도마 이야기가 여러 곳에서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하죠.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멘트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쉽지 않습니다. 왜 의심하는 도마 입을 통해서 그런 말들을 하게끔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한 대속 제물로 오셨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요,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의심하는 도마를 통해서 이런 말들을 하게끔 한 것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길이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면 반드시 구원함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계시하기 위해서 이 도마 입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우리가 잘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이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창자국 못자국을 만져보아라.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좀 부끄러운 이야기죠. 사도인데 어떻게 의심할 수 있는가?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보여주면 제가 교회 다니겠습니다. 신앙생활 하겠습니다라는 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면 하나님 짠 나타나셔서 해결해주면 바로 전도가 되고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 이 의심 많은 이 도마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왜 해결해 주셨을까? 그때는 초대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기초를 다지는 그런 때입니다. 기초를 다지는 이때에 의심 많은 사도를 통해서 기초를 세워나가면 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도마의 의심병을 딱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 해결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도마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지 않고 믿잖아요. 예수님 죽으신 보셨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시신 보셨습니까? 예수님 성천하시신 보셨습니까? 먹고 가 용기 죽부성 우리 아무도 못 봤습니다.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확장을 시켜서 우리들의 이야기까지로 가져오고 있는 이 상황인 것입니다. 또 읽어보면 이해 안 되는 사항이 이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합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이 사마리아를 이렇게 공동체로 이제 받아주는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안에서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깥으로 나갈 생각을 못했는데 이 빌립이 집사님이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렇게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빌립의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로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사도를 파송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도를 파송합니다. 파송해서 보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8장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여기서 중요한 사건은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 사마리아와 이 유대는 1000년 동안 벽을 쌓고 쌓아갔습니다. 1000년 동안 벽을 쌓고 1000년 동안 이 유대와 사마리아가 분열의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하나로 만드는 사건, 아니면 사도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건, 비교해 보았을 때 분쟁의 소지가 없으려고 하면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를 받아주는 것보다는 사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하는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구원의 서정과는 약간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성령을 받는 것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다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성령으로 믿어지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성령 충만이 이제 지속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어져요. 근데 지금 이거는 보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 받는 사건에 뒤에는 지금 우리처럼 생각하면 이게 앞뒤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도가 안수했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받아주심, 제가 거기에 정리해 두었지 않습니까? 한 몸의 지체가 된다. 한 형제가 된다. 1000년 동안 가로막혀 있던 이 유대와 이 사마리아가 이렇게 두 사도를 통하여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사마리아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특별한 배려로 이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간다. 이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8장에서 나타나는 사건의 이야기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아주 명확하게 점검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세례와 안수입니다. 세례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이 세례의 과정을 걷습니다. 바로의 무리에 속해 있던 그들이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0장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 도하하는 그 사건을
사건을 보고 성경은 세례를 받는 사건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구의 세력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입니까? 이 바로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 이 모세에게 속하게 된 이 사건, 이 세례입니다. 자, 여기서 안수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안수, 한 형제가 됐다, 한 자매가 되었다. 기억하시는 것 중요합니다. 8장에서 10장으로 넘어가면 동일한 사건이 또 반복됩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냅니다. 곧 누구를 보냅니까? 수제자를 보냅니다. 아무나 보내는 건 아닙니다. 베드로를 보내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안 가려고 합니다. 뻗댑니다. 베드로가 3번 뻗대면 나 못 갑니다. 나는 한 상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3번 강조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가게 되면 가서 화평의 복음을 전합니다. 첫 번째, 나무에 달아 죽였으니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예수님이 다시 재림의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 모든 사실은 구약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이것을 그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하니까요? 강설하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이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계시하는 부분들이 무엇인가 하면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심판주로 오심, 이 모든 것이 성경 1189장에 강설되어져 있는 부분들인데, 그것을 성경을 성경으로 풀을 때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씀을 듣는 온 성도들에게 임하여서 그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게 성경의 스토리고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는데 성령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먹고가 연기 축복성이라는 예수님의 사역을 강설할 때 성령님께서 성도님의 마음, 심령의 문들을 열게 하셔서 이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데,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하니까 중요한 거는 이 고넬료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 이방인들. 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받아주심이 일어난다는 거죠. 8장에서도 받아주심이 일어나고 10장에서도 받아주심이 일어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온 것은 안수라는 과정을 통해서 받아주심이 일어났다, 이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 베드로가 어떤 베드로였습니까? 할례자들을 아주 두려워했던 베드로입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 교제를 하고 있는데 할례자들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왔을 때 베드로가 겁을 먹었습니다. 겁을 먹고 자리를 확 피해버리잖아요. 그 피해버렸던 베드로입니다. 그 피해버렸던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11장에서 어떻게 강설하는가 하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시니, 우리 유대인인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받았던 그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이 이방인들에게도 그들에게 주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못 막는다 이야기입니다.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이 베드로가 달라졌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얼마만큼 달라진지 아십니까? 40일 이전의 베드로와 40일 이후의 베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날 이후로 이 40일 동안에 이 베드로가 엄청나게 달라져서 결국은 복음의 강설자가 되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게 되어진 상황까지 가지 않습니까? 일단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사역하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사역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 헛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과정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해보고 점검해보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역사가 개인에게, 가정에게, 일터에게, 삶의 자리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용하시고 우리 직장을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이 지역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놀랍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있는 이 모든 자리가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라, 내 힘과 내 계획과 내 의지와 내 판단으로 잘 기획하고 준비해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 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나 이방인도 아버지께 나아가고 유대인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나아간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배자로 나아가는, 기도자로 나아가는, 찬양하면서 나아간다. 하나님 앞에 예배, 기도, 찬송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다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한 성령 안에서. 사랑 가운데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나아가는데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 그 말씀을 강설하여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특별한 사역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도록 예수님의 사역들을 우리에게 내면화시켜서 이 말씀 그대로, 이 능력 그대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 일입니다. 아주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과 권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이것이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동일하다,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는가 하면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 26절에 등장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볼로라는 목회자가 등장합니다. 이 아볼로라는 목회자는 언변이 좋습니다. 성경에 능통합니다.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누구의 상이라는 얘기입니까? 마치 사마리아와 성령을 받기 이전의 상태, 마치 고넬료의 가정에서 그냥 자기의 열심으로만 되어지는 그 상태와 똑같다. 이런 목회자가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가 그 설교하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듣는데 뭔가 부족한 것입니다. 뭔가 모자라는 것입니다. 뭔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를 불러서 상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합니다. 아볼로 목회자가. 그죠? 근데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성경에 능통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복음에 능통,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울과 함께 먹고 자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했으니까 얼마나 정확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에게 배웠던 거랑 지금 아볼로 목회자에 배웠던 게 다르거든요. 그건 다르다가 가지고 손 들고 잘못되었는데 틀리는데 그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야기하시는 성도도 대단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수긍해서 수정해서 이렇게 고치는 이 목회자도 대단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아볼로를 크게 사용하게 되십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여기에 있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고 일찍이 주의 도를 열심으로 가르치고 있는 이런 분들을 청빙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역사심과 그 성령 제한하는 그 목회의 현장들 가운데 능력이 있다고 생각? 저는 없다고 생각. 하나님 바로 잡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바로 잡아 주시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19장에서도 또 일어납니다.
거기 보시면 어떤 한 제자가 등장하고 이 어떤 한 제자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결국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안수한다라는 말이 받아주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성도가 잘못되어진 것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고 살아내고 교제하며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펼쳐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내는 그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서 가난한 성도에서 나가 아닌 것입니다.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 안수하면 받아주심이 일어나 함께 형제라 함께 자매여 형제여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동력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말로 십자가 군병.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십자가 군병이여 용사여 형제여 자매라는 것입니다.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제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어느 한 분이 아프고 힘들고 고달프면 반드시 전화를 하셔서 신방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달려가지요. 근데 전화도 하지 않으시고 요청도 하지 않으면서 혼자서 뒤에 가서 삐끼 가지고 있으면 저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구역장을 통해서 목사님 이런 부분들이 제가 신방이 필요합니다. 뭐 요일 가리지 않고 해서 갑니다. 어제도 다녀왔습니다. 갑니다. 그런데 말씀 안 하시면 저거 모릅니다. 저거 그거 몰라요. 그런 은사는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강산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심령을 뚫어가지고 그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저 눈에는 안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힘이 들고 어려울 때는 여기 뭐 성경이 뭐라고 안수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전진하는 은혜를 그때 그 당시에도 주시고 지금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확신하면서 함께 2022년을 질려가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이 모든 가정들을 보고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기적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신약 성경에 사복음서에도 기적이 등장하고 여기에 있는 사도행전에도 여러 기적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적들이 등장할 때에 사복음서에서 나타나는 이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저런 기적이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적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걷지를 못하는 자였습니다. 걷지를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앞에 앉아있는 이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향하여 내가 네게 줄 것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가 가진 것은 성경이고 내가 가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내가 네게 명하노니 낫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간.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건강하게 되었다고요? 낫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선포하셔야 됩니다. 주여, 내가 낫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 약한 세력들은 낫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셔야 됩니다. 선포하셔야 되는데 선포하지 않습니다. 약만 계속 드십니다. 의사가 3시에 먹고 9시에 먹고 12시에 먹는 그것만 드십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광고도 하지 않고 선포도 하지 않고 안 낫습니다. 낫게 해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 하나님께서 의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환자에게 이렇게 저렇게 조언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확신하면서 선포하며 나아가면요, 여기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 앞
앞에 섰느니라. 이런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한번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아프십니까? 육신이 피곤하십니까? 삶의 현장에 일이 안 풀리십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내가 내 자신에게 낯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여 주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꽉 막혔고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나 답답합니다. 어디에서도 도움이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이겨내시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일하시는 하나님, 그걸 믿어야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무엇을 믿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삶의 곳곳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이 한 주간 동안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적이요, 성경을 요약해보면 출애굽 할 때에 그 광야에서 얼마나 역사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엄청난 역사들이 있죠. 그 다음에 엘리야와 엘리사 당시에 그 구름 한 주가 우리는 얼마나 역사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까? 그다음 우리 예수님 당시, 그다음 사도행전,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저 1189장에 나타나는 모든 기적과 이적들을 탁 큰 고리 4개로 분석해 보면 이 네 가지로 탁탁탁탁탁 정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리는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느냐? 마태복음 16장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야, 나에게 기적이 일어날 거야, 나에게 이적이 일어날 거야, 나에게 이런 사건이 일어날 거야. 기적과 이적을 기대하는 성도님, 야, 우리가 바라볼 때는 믿음이 대단해. 그래, 믿음이 대단해,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성경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자. 많은 기적을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기적과 이적 모든 것 다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밑에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구하고 의지하고 의탁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씀인 거죠. 나에게 물질적이고 나에게 환경적인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기록하여 나의 손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비로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환경을 바라보고 남편이 취직을 잘하고 남편이 고통성에서 벗어나고 육신에부터 벗어나고 물질적인 풍요를 얻고, 이것이 오예배 때 제가 말씀드리겠지, 그게 복이 아닙니다. 복의,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은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축복을 받는 거, 그게 복이야.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내 힘과 능력으로는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저절로 되는 것,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권능으로는 내 노력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저절로 되는 건 최고의 복이 무엇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내 노력으로 내가 영생을 얻고 내 노력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이게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받고 자동차도 받고 집도 받고 진급도 받고 다 받고, 그 세속적인 세계관에 갇혀서 지금 기독교인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이 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감당하니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천국을 가고 영생을 얻는 거는요, 공부하고 상관없습니다. 내 노력하고 오직 은혜.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님에게 이 놀란 축복이, 놀란 은혜가 부어져서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놀란 은혜에 넘실넘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세상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요 저절로 되니.
이거는 어떨 때 일어난다고요? 거기 써놨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뢰하고 의탁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믿음이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말씀 그대로 나의 삶에 이루어질지어다. 믿고 의탁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니까요. 이것이 믿음이라니까요. 이걸 선포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약 성경에 아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시고 난 다음에 신약에 보면 이 말씀 그대로 3번을 반복합니다. 첫 번째가 바울 사도가 복음을 강설할 때, 복음의 체계를 세워갈 때에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렇게 세워갈 때 첫 번째로 말씀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복음을 딱 세팅을 했습니다. 세팅을 했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이 이단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막 흔들립니다. 막 흔들리는 그때에 갈라디아서 3장 11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복음을 변증하는 거죠. 복음을 변증할 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교에서 이렇게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핍박이 심하고 반대가 심하니까 마음이 흔들립니다. 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유대인으로 돌아가는 이 유대인들에게 그들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행전이라고 지었지 않습니까? 저 X가요 대문자로 시작하는 X가 있고 소문자로 시작하는 X가 있습니다. 대문자로 시작하는 것은 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렇게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것이 대문자 X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행전을 기록하고 가고 있다. 우리가 한 번 예배드리고 두 번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소망하고 간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행전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말, 하는 행동, 움직임 하나하나가 다 행전이라는 행전. 하나님께서 놀랍게 주목하여 보시는 거예요.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 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것은 시작이다. It's beginning이다. 시작이다. 이 시작하는 길목에 이제 21일 특별 새벽 기도를 마치고 첫 주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It's beginning 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행전을 기록해 가려고 합니다. 이 기록해 가려고 하는 길목에서 정신적으로 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재직 세미나를 하려고 피곤한 것이 아닙니다. 다 오셔야 됩니다. 다 오셔서 우리가 이 출발하면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어떤 정신 무장을 해서 예수님에 따르는 이 행전을 기록해 갈 것인가 꿈도 그려보고 생각도 해보고 교육도 받아보고 하나님의 관점에 맞춰보기도 하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놀라운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축복하신 자리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려 겨우시면서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이렇게 다시금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입니다. 피곤하시고 고달프시고 힘이 드시지만 함께 시작해야 합니다. 함께 달려가야 합니다. 함께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이래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놀라운 하나님 백성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행전을 우리를 통하여 기록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끝날까지 이 행전을 기록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며 함께 시작하자고 말씀하십니다. It's beginning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전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 계신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2022년을 출발하고자 합니다. 놀라운 주의 능력이, 주의 권능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삶들을 살아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들을 헌신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